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메뚜기 떼 재앙을 선포했더니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들이, 보통 때 같으면 이 바로왕의 막 한마디에 고개도 못 들던 그 신하들이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들 보내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이 출애굽기 10장 7절에 말씀입니다. 그 뒤에 메뚜기 떼 재앙이 실제로 이 애굽 땅에 닥쳤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가 출애굽 10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히브리인들의 신을 무시하고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무시하던 왕이 모세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뚜기 떼의 습격은 참으로 커다란 농사의 재앙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아멘.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고요? 메뚜기가.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와서 먹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정말 어찌 보면 뿔이 조금 남아있은 그것을 이번에는 황충이 와서 다 먹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일지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엄청난 재앙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메뚜기 때 한 번 와도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팥중이 때가 왔다고, 메뚜기 때 왔다고, 느치 때 왔다고, 거기에다가 황충 때까지 와서 4번을 쓸어 먹었으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짓는 농작물에 해충이 달라붙어서 먹어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제처가 여기 뒷밭에 농사를 아주 조그맣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제가 이렇게 물 주다가 이 벌레 붙어 있는 거 보면 속이 상해요. 열심히 물 주고 또 가꾸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이 벌레가 그 뜯어먹고 있으면, 그래서 그 열매가 상한 걸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팥죽이가 와서, 팥죽이는 풀무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풀무치가 싹 먹고 지나간 것을 메뚜기가 와서 싹 갉아먹고, 그 다음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 누리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와서 썰어먹고, 또 거기에 뭐가 남았다고 이제는 황충까지 와서 뿌리까지 말끔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요엘은 이렇게 망해버린 농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과 같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병충해에 희망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폭삭 망했으니 그저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좌절한 상태로 내 죄로 인한 것이다 하고 통곡이나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어려움을 당했어도 돌아와라. 망했어도 돌아와라. 지금 망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 지금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죄악의 사슬을 끊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던 것을 던져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고 요엘 선지자는 지금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요엘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볼게요.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지금 잠시만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그리고 황충까지 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3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때가 늦었다 하고 말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내렸던 모든 재앙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진노하심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복을 주셔서 전제와 소제를 드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 전제와 소제입니다. 이 소제와 전제는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전부 가축을 제물로 가져다가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다른 모든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오직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 앞에 상황이 어떻다고요? 팥중이가 왔고 메뚜기가 왔고 느치가 왔고 황충이 왔습니다. 논과 밭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사 곡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미 때가 지났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저 낭망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는 시간은 포기할 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회개할 시간을 놓쳤다는 것뿐입니다. 조금 늦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로 다시 일어설 때라는 말이지요. 회개에는 이미 늦어버린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후회가 아무리 빨라도 후회는 늦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후회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후회라도 늦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회개도 이미 잘못한 이후에 하는 것이니 빠른 회개라든지 차라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멸망길로 달려가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모든 잘못을 끊어버리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겼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분홍신이라는 안데센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 원래 제목은 레드신입니다. 빨간 신이라는 것이 원래는 제목이지요. 그런데 안데센의 이 동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반공의 열풍이 불 때라 빨간 구두라고 그렇게 번역하지를 못하고 분홍구두라고 분홍신이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반공하고 빨간 신발하고 무슨 그게 있다고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동화에서 주인공인 이 가난하게 살던 카렌이라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이 싸구려지만 빨간 구두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구두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빨간 구두를 신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이 빨간 구두를 신고 갔더니 부유한 할머니가 그 카렌을 불쌍히 여겨서 입양을 했습니다. 카렌은 이제는 다른 신발도 있어서 다른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화려한 빨간 구두 무도회에 신고 가서 이 춤을 추면 남들이 다 바라보는 그 빨간 구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신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빨간 옷이나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가면 혼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이 안데센의 동화 쓸 때도 그랬습니다. 빨간 구두 신고는 교회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이 동화에 나오는 카렌이라는 여자는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입양해 주었던 이 부유한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화에서 저주가 발생해서 이 구두를 신은 가렘이 쉴 새 없이 춤을 추게 되는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는 결국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자신의 신발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다리를 잘랐다 하는 이 잔혹 동화가 이 분홍신 빨간 구두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빨간 구두, 남들에게 주목받고 무도회에 참석할 때 적당한 구두,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 구두를 신고서 계속해서 그 구두만 신었더니 결국에는 끊임없이 춤만 추게 되었다. 이런 죄악의 고리를 미리 끊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 고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도우심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넘기 힘든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